안녕하세요. 해인선원 원장 비로영웅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7대 원통 가운데 지, 수, 합, 풍, 공, 식까지 했어요. 6개 원통. 오늘 견할 차례입니다. 대세지보살이 거의 동료 52이나 되는 보살들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는 부처님께 아뢰었다. 자, 대세지보살이 누구예요? 서방정토 아미타 부처님의 협시보살이죠. 십지보살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협시보살은 두 분이죠.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이에요. 그 중에 한 분이죠. 제가 생각하니 지난 옛날 항아의 모래처럼 많은 급 이전에 어떤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는데 그 이름이 무량광이셨으며 12부처님이 1급 동안 계속하여 나셨는데 그 마지막 부처님의 이름이 초일월광이었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저에게 연불산매를 가르치시되 비유하면 마치 한 사람은 기억하기를 전념하고 다른 한 사람은 잊어버리기를 전념한다고 할 때 이러한 두 사람은 만약 서로 만났더라도 만난 것이 아니며 보았더라도 본 것이 아니거니와 두 사람이 서로 기억해서 이렇게 기억하는 두 생각이 깊으면 이와 같이 이 생에서 저 생에 이르도록 형체의 그림자가 따르듯이 서로 어긋나지 않으리니 시방 부처님은 중생을 가엾게 생각하심이 마치 어미가 아들을 생각하듯 하시니 만약 아들이 도망하여 간다면 비록 생각한들 무엇 하겠느냐. 아들이 만약 어머니를 생각함이 마치 어머니가 아들을 생각할 때처럼 한다면 어머니와 아들이 여러 생을 지내더라도 서로 멀리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과 같다. 만약 중생의 마음이 부처님을 기억하면서 연불하면 지금이나 뒷세상에 반드시 부처님을 보게 되어 부처님과의 거리가 멀지 않아서 방편을 빌리지 않고서도 저절로 마음이 열려지는 것이 마치 향기를 물들이는 사람의 몸에 향기가 배는 것과 같을 것이니 이를 이름하여 향광음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향수를 만드는 사람의 몸에는 향기가 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세세생생 연불산매를 공부해서 계속 부처님을 염한다면 이 말이에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냥 계속 젖어들어서 결국에는 성불하게 돼 있다는 거죠. 계속 부처님을 만나고 습이 되는 거죠. 온몸에 습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본능처럼 부처님을 관하는 게 본능처럼 남아있게 되는 거고 온몸에 향이 배이는 게 맨날 향수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온몸에 향이 배이게 되듯이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저는 본래 인지에서 연불하는 마음으로 무생인에 들어갔고 지금 이 세계에서도 연불하는 사람을 이끌어다가 정토에 돌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한 원인을 물으신다면 저희 생각으로 특별한 것을 가림이 없어서 6개의 감각기관을 모두 단속하여 깨끗한 생각이 서로 계속 함으로써 산마지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인가 하나이다. 대세지보살님께서는 결국 연불하는 마음으로 원만하게 통한 경계에 들어갔죠. 무생법인에 들어갔다는 말씀이죠. 자, 넘어가서 이제부터는 이근원통 25가지 원통 중에서 최고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근원통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의 원통력 이래가지고 여기서부터는
관세음보살님 원통력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관세음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생각해보니 옛날에 저게 한량없는 항아의 모래수만큼 많은 급 이전에 어떤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는데 그 이름이 관세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부처님으로 인하여 보리심을 발하였더니 그 부처님께서 저를 가르치시되 듣는 것으로부터 생각하고 닦아서 산마지에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듣는 것으로부터 흐름에 들어가되 처소가 없어서 들어간 곳이 이미 고요해지니 움직이고 고요한 두 모양이 또렷이 생기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이 점점 더해서 듣는 주체와 들을 대상이 다 끊어지며 듣는 주체가 다 끊긴 것도 남아있지 아니하여 깨닫는 주체와 깨달을 대상이 공해졌으며 공한 깨달음이 아주 원만하여 공한 것도 공할 것도 없어졌더니 나고 없어짐이 이미 끊어진지라 고요함이 앞에 나타나더이다. 여기까지가 이근원통 하는 방법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가장 이근원통의 대표적인 도량이 저 동해에 있죠. 홍련암. 네. 홍련암이 보면 바닷가에 있고 파도 소리가 계속 들리잖아요. 바닷가에. 밑에 법당 밑에를 보면 파도 치는 게 다 보여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소리가 파도 소리가 계속 들리죠. 이근원통을 할 때 주로 듣는 소리가 파도 소리, 해조음이라 그래요. 파도 소리 내지는 종소리를 들으면서 하라라고 돼 있어요. 하기 좋잖아요. 법당에 앉아서 파도 소리를 계속 들어요. 계속 들어. 처음에는 듣다 보면 파도 소리가 철썩 나요. 오랫동안 지속해서 듣다 보면 정말 파도 소리가 들리는데 인지하는 내가 인지를 안 해요. 그래서 소리는 나는데 고요함을 느껴요. 정말 신기한 현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근원통이 아주 좀 뭐랄까 신비한 체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부터 새로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 듣는 것으로부터 흐름에 들어가되 처음 듣는 파도 소리를 어디서 나느냐 하고 흐름을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파도 소리가 나는 곳으로. 초소가 없어. 소리는 나되 어디에서 소리가 나는지 그 초소를 구분짓지 아니하고 이미 고요해지니 그렇게 하면 이미 고요해진다고 소리가. 움직이고 고요한 두 모양이 그 철썩 하는 이 소리가 나고 소리가 나지 않는 이 두 모양이 또렷이 생기지 않는다. 여기까지 고요함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와 같이 점점 더해서 듣는 주체, 내가 듣고 있죠. 들을 대상, 파도 소리, 이 두 개가 호련히 고요해져요. 두 개가. 그게 다 끊어진다고 돼 있어요. 듣는 주체가 다 끊긴 것도, 듣는 주체가 다 끊어진 것도 남아있지 않아야 깨닫는 주체와 깨달을 대상이 두 가지가 다 공해진다고 돼 있습니다. 공한 깨달음이 아주 원만하여 공한 것도 공할 것도 없어지게 되면 이게 무생법인이다. 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해보면 느껴지더라고. 저도 한번 예전에 관세음보살님 이근원통이 제일 좋다 해서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한번 해봤어요. 하니까 실제로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 야, 참 신기하다 이렇게 했는데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몰라서 꾸준히 이제 며칠 하다가 저는 원래 이제 금강성이라 다란이만 하다가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근원통이 있어서 해본 거죠. 그래서 이제 본래 수행으로 맛만 보고 본래 다란이 수행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이근원통을 해서 또 빠르게 아란을 정득하고 내지는 초발심 보살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대단한 수행입니다. 자, 호련히 세간과 출세간을 초월하여 시방이
원만하게 밝아져서 두 가지 수성함을 얻었으니 이게 이제 초월신 보살이 된 거죠. 하나는 위로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본각인 오묘한 마음과 합하여 부처님의 인자하신 힘과 동일하게 되는 것이고, 둘째는 아래로 시방 6세계의 모든 중생과 합하여 육도에 있는 모든 중생과 합하여 중생과 더불어 비양이 동일해지는 것입니다. 비양은 고통은 덜어주고 즐거움은 더한다, 이런 뜻입니다. 세종께서 제가 관음열애를 공양함으로 인하여 그 열애께서 저에게 헛개비와 같은 듣는 것을 비추어 보고 그것을 닦는 금강산매를 일러주심으로 말미암아 부처님과 사랑스러운 힘이 같아졌으므로 저희 몸으로 하여금 32가지 응신을 이루어서 여러 국토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32가지 32응신이죠. 원래 33응신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또 32응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모든 보살들이 산마지에 들어가서 본래가 없어지는 수행을 하는 수성한 깨달음이 원만하게 나타나면 저는 그 사람 앞에서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나 그를 위하여 설법해서 그로 하여금 해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부처님의 모습으로, 보살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보살의 모습으로, 아니면 연각의 모습으로, 아니면 아라한의 모습으로, 아니면 일반 보살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 사람이 중생의 성이라 그래. 성품, 좋아하는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좋아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걸 보고 정밀하게 이 사람이 이렇구나 하고 다 아시고 이 사람이 제일 좋아하고 제일 바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교화한다, 그 말씀이에요. 만약 더 배워야 할 사람들이 고요하고 오묘하게 밝아서 뛰어나고 오묘한 것이 원만하게 나타나면 저는 그의 앞에 벽지불의 몸으로 나타나서, 연각이에요, 벽지불은,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해탈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더 배워야 할 사람들은 아라한이 아닌 사람들이죠. 그 밑에 있는 아라한 밑에 수다원, 사다함, 아남 내지는 처음 수행하는 자들, 12가지 인연을 끊어버리고 인연이 끊긴 수수한 성품에 뛰어나고 오묘한 것이 원만하게 나타나면 저는 그의 앞에 연각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하여 설법해서 그로 하여금 해탈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더 배워야 할 사람이 사제, 고진멸도가 공한 것임을 깨달아서 돌을 닦아 멸함에 들어가 수성한 성품이 원만하게 나타나면 저는 그의 앞에 성문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해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제 말이 맞죠? 그냥 그 중생이 원하는 바대로, 그 중생이 좋아하는, 희망하는, 이런 분이 나를 가르쳤으면 좋겠다, 내지는 이런 분 앞에서 내가 수행을 하면 깨달음이 빨리 오겠다, 내지는 이런 분을 가장 존경하는데 그분이 나를 가르치면 제일 좋겠다, 그럼 그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 모든 중생이 욕심을 밝게 깨달아서 욕심의 티끌을 범하지 아니하고 욕심 덩어리인 그 몸이 깨끗해지면 저는 그의 앞에서 범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범천왕,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 천상이 있어요. 그 중에 색계의 천상의 왕, 범왕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토록 하겠사오며, 만약 모든 중생이 천주가 되어 여러 하늘을 통솔하고자 하면 그 하늘의 주인 천주, 그러니까 욕계 하늘의 주인, 보통 이제 제석천 그럽니다. 제석천. 제석천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 사람들이 하느님 이렇게 하면 제석천이에요. 하면 저는 그의 앞에 제석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성취토록 하겠습니다. 만약 모든 중생이 욕심으로 뭉쳐진 몸뚱이가 자유롭게 되어서 시방에 나다니게 되면 저는 그 앞에 자재천의 몸으로 나타나서, 자재천은 뭘까요? 마왕천, 마왕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말인데,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사오며, 만약 모든 중생이 욕심으로 뭉쳐진 몸이 자제하게 되어 허공에 날아다니거든 저는 그 앞에 대자재천의 몸으로 나타나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자재천, 보통 여기서 자재천, 대자재천 구분 짓는 것은, 자재천은 욕계 천상 중에 제일 높은 곳이 타화자재천이라 그래요. 거기에 사는 천인들을 가리키고, 대자재천 하면 거기서 마왕을 가리켜요. 그 왕, 그 안에 있는 왕. 범천왕 틀리거든요. 예, 그렇게 아까도 이런 이야기가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예. 만약 모든 중생이 귀신을 통솔하여 국토 보존하기를 좋아하면 저는 그 앞에 하늘의 대장군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토록 하겠사오며, 만약 모든 중생이 세계를 통솔하여 중생 보호하기를 좋아하면 저는 그 앞에 사천왕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토록 하겠사오며, 사천왕은 욕계 천상 중에서 제일 낮은 하늘이죠. 만약 모든 중생이 천궁에 나서 귀신 부리기를 좋아하면 저는 그의 앞에 사천왕국 태자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모든 중생이 인간 세상의 왕이 되기를 좋아하면 저는 그의 앞에 인간 세상의 왕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사오며, 만약 중생이 족성의 맹주가 되어 세상에서 추앙받기를 좋아하면 저는 그의 앞에 부자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했 이야기와 똑같은 거죠. 예. 그 중생이 원하는 성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그의 몸으로 그에 맞춰서 나타나는 거죠. 만약 모든 중생이 유명한 말을 하여 조촐하게 살기를 좋아하면 저는 그의 앞에 거사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모든 중생이 국토를 다스려서 나라를 쪼개어 대도를 바로잡기를 좋아하면 저는 그의 앞에 재상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토록 하겠사오며, 만약 모든 중생이 술수로서 자신을 호위하며 살기를 좋아하면 저는 그의 앞에 바라문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토록 하겠습니다. 만약 어떤 남자가 배우기를 좋아하고 출가하여 계율을 지키면 저는 그의 앞에 비구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토록 하겠사오며, 만약 어떤 여자가 배우기를 좋아하여 출가하여 그 많은 계율을 지키면 저는 그의 앞에 비구니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토록 하겠사오며, 만약 어떤 남자가 5가지 계율을 지키기를 좋아하면 저는 그의 앞에 우바세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토록 하겠사오며, 청신남, 청신녀 그러죠. 보통 수행자, 내가 남자 불자를 일컫는 거죠. 만약 어떤 여자가 5가지 계율을 잘 지키면 저는 그의 앞에 우바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자 불자를 일컫는 거죠. 만약 어떤 여인이 내부 살림으로 입신하여 가정과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면 저는 그의 앞에 여주인의 몸이나 왕의 부인 혹은 대신의 부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어떤 정숙한 사내가 남건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하면 저는 그의 앞에 동남의 몸으로 나타나서, 순결한 남자의 몸이죠,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사오며, 만약 어떤 처녀가 처녀의 몸으로 있기를 좋아하여 난폭한 침략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저는 그의 앞에 동녀의 몸으로, 순결한 여자의 몸이죠,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어떤 하늘이 이 하늘의 무리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저는
그의 앞에 하늘의 몸으로 나타나서 천상에 있는 천인 이런 말이겠죠.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들로 하여금 성취토록 하겠사오며 만약 모든 용들이 용의 무리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저는 그의 앞에 용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들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야차들이 그 야차들의 무리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저는 그의 앞에 야차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들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사오며 만약 건달바들이 그 무리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저는 그의 앞에 건달바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들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아수라들이 이 무리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저는 그의 앞에 아수라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사오며 만일 긴 나라들이 그의 무리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저는 그의 앞에 긴 나라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하여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마후라가들이 그의 무리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저는 그의 앞에 마후라가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들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사오며 만약 모든 중생들이 사람을 좋아하여 사람 되는 법을 닦으면 그는 그 앞에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사람이 아닌 형상이 있는 것, 형상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 생각이 없는 것들이 그 무리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저는 그의 앞에 그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하여 설법하여 그들로 하여금 성취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름하여 오묘하고 깨끗한 32가지 응신으로 국토에 들어가는 몸이라 하나니 이 말이 뭐냐? 32개의 관세음보살님 응신이 각기 흩어져서 모든 중생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다 성취시켜준다 이 말씀이죠. 한 가지 몸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32가지 몸을 놔두어서 지방세계 곳곳에 다 들어가셔서 중생을 직접 제도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모두가 삼매는 듣는 것을 훈습하고 듣는 것을 닦아 자기가 없는 오묘한 힘으로서 자제함을 성취하신 것이니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